벌써부터 좋은 사람 없죠? 시작도 안 했는데. 자, 요거 다 받으셨어야 돼요. 다 받았죠?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기독교의 구원, 이 문제에 대해서. 구원받는 자는 착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도 용서로 받는다. 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전체 핵심. 선한 자 구원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가 구원받는다. 그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이해가 많이 안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에 아까 얘기했지만 대학 시절에 예수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도 교회는 쭉 다녔어요. 소위 모태신앙. 그러나 이제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왜 그러면 하나님이, 나 지금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여기서 기독교의 내용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신지 이 문제를 따지기를 원한다면 이제 증거를 가져야죠. 증거. 우리 기독교에서는 두 가지 증거입니다. 하나는 객관적인 역사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주관적인 것은 이제 내가 기도했더니 이상하게 응답이 돼. 우연 같아요. 근데 자꾸 응답이 돼요. 계속 응답이 돼. 더 이상 이제 그걸 부정할 수 없는 단계. 보통 그렇게 우리가 신앙, 기독교에 대한 두 가지는 그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나요? 다행히 우리 그 뒤에 마이클 그린이 쓴 그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책을 우리가 어렵게 저 준비해 놨거든요. 그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기도응답은 본인이 기도했더니 응답받기 시작하면 제일 좋은 거고. 자, 그래서 우리 지금은 성경 전체에 대한 기독교,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셨으니까 교회에서는 뭘 주장하는가? 교회에서, 성경에서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선하거나 착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형편없는 죄인에도 용서로 구원받는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만일 그러면 착한 자가 구원받으면 안 돼. 왜 착한 자가 구원받으면 돼? 착한 자 구원.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지금 불교나 카톨릭 다 마찬가지죠. 착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착해야 구원받는다. 만약에 착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훌륭해.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그 역시도 불완전하며 죄가 있다는 거. 이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성경은 이미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는 의인은 없다. 우리는 저 정도면 그래도 천국 가지 않을까.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제가 제 책에도 썼지만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어떤 사람이 사람을 많이 죽여, 아주 나빠요. 극악무도해. 막 50명, 60명, 70명 막 죽인 아주 나쁜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 저런 건 죽여야 돼. 정말 한 70명 정도 죽인 살인자가 있어.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한 2명밖에 안 죽였어요. 그럴 때 이 2명밖에 안 죽인 사람, 70명을 막 죽이고 80명씩 죽인 사람들이 볼 때는 와, 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는가? 뭐 이렇게 사람을 안 죽여? 2명밖에 안 죽였어요. 대단하신 분이시다. 그러나 2명 죽여도 살인자 맞죠?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 꽤 괜찮은데 돈도 잘 쓰고 시간도 잘 지키고 교양이 있고 품위가 있고 괜찮아. 그런데 이제 하나님 볼 때는 뭐가 괜찮냐? 다 똑같이 음란하며 욕심 많고 자기중심적이고 어떤 때 신실하지 못하고 말을 뒤집고 약간 거짓말도 하고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제가 쓴 것처럼 상대적으로 사람을 덜 죽인 살인자도 살인자 맞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도토리 키재기, 제가 이걸 빼려고 그랬는데 누가 제가 한번 어디 가서 코스타 집회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도토리 키재기를 얘기했더니 그때 깨달은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혹시 우리 중에도 이렇게 깨달을까 봐 키를 막 도토리들이 키 재봐야 거기서 거기고, 다람쥐한테 자꾸 잡혀 먹으니까 다람쥐를 저거 어떻게 처벌할까?
도토리들이 막 연구해보고, 그런데 그만 어느 날 슈퍼 도토리, 무지 큰, 일반 도토리보다 약 한 2배 정도 큰 도토리, 그거 나타났어요. 도토리 사회에서는 영웅이에요. 다들 도토리님이라고 불러요. 도토리님께서, 이 도토리님께서는 우리를 다람쥐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어느 날 다람쥐가 나타났어요. 이만한 다람쥐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슈퍼 도토리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맛있게 먹었죠. 도저히 다 거기서 거기에. 우리가 뭐 꽤 괜찮다고 해봐야 거기서 거기다. 예. 이런 내용을 알기를 원하면 로마서를 잘 들으시면 도움이 될 건데, 그래서 우리는 다 어쩔 수 없어. 우리끼리만 그냥 크다 작다지,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 꽃게 왔다는 거예요. 꽃게는 옆으로 걷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꽃게 보고 똑바로 걸어라 하면 되겠습니까? 꽃게 보고 똑바로 걸어라. 니들 왜 이렇게 자꾸 삐뚤어 걷냐? 그래서 어느 날 드디어 꽃게들 말이죠. 꽃게들 다 모아놓고, 니들은 왜 자꾸 삐뚤어 걸어갖고 이 질서를 좀 어지럽혀. 다 똑바로 걷는 건데. 그래서 지금부터 봐줬지만, 지금부터 만약에 삐뚤어 걷는 거 있으면 다 보여? 여기 꽃게탕 거기다 다 집어넣겠다. 하나씩 나와서 걸어 해봐. 그럼 꽃게들이 어떻게 할까요? 죽게 돼. 꽃게탕 들어가기 싫으니까 아주 자기는 모든 정성을 다해요. 열심을 다해요. 최선을 다해요. 아주 땀을 흘려가면서 똑바로, 그냥 똑바로, 무지 똑바로 걷고서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꽃게탕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게 보고 똑바로 걷지 않으면 꽃게탕이다. 이 말은 꽃게를 드시고 싶다는 뜻이죠. 이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꽃게는 옆으로 걷는 거예요. 그 옆으로 걷는 꽃게에게 똑바로 걸으면 살려주겠다는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착한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이거는 아무도 그 나라에 받지 않겠다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 목사님, 그 죄라는 게 뭡니까? 우리 뭐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만 주로 이런 거예요.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로 있는 것처럼,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이라는 것은 욕심을 얘기하죠. 욕심 부리는 거. 그래서 우리 형제간에 유사한 문제 갖고 싸우기도 하고 다 그런 거예요. 욕심, 더 가지려고 하고, 또 악의,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하는 거. 사촌이 땅을 사면 원래 굉장히 즐거워야 되잖아요. 나의 친척이 땅을 샀구나. 행복이 아니라 배가 아프단 말이야. 시기심. 지나가는 사람이 잘 되는 건 괜찮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 될 때 시기심. 내 아들은 이랬고 내 딸은 이랬는데 남의 아들은 저렇게 됐다. 뭐 이런 시기심. 살인이라는 것은 이제 미움이죠. 미움이 발전하면 살인이잖아요. 살인. 또 분쟁. 저희 말을 하면 꼭 사람과 이렇게 나뉘는 사람이 있어요. 화합하기보다는 꼭 분쟁하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정치를 하더라도 괜히 혼자 또 따로 독단적으로 하고 자꾸 분쟁하는 사람. 또 사기치는 사람. 얼마나 사기 요즘 많은지, 보이스피싱 같은 거 다 사기지 뭐죠. 사기. 도장들 막 찍고 밤낮 부동산 사기. 악독. 또 수군수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수군수군. 비방. 뒤에서 비방하는 거죠. 자기네 회사 동료들 아무개가 비방. 그 사람이 비방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 면전에서 할 수 없는 얘기들, 그 사람 면전에서 그 얘기했을 때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것들이 비방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또 능욕, 교만, 자랑. 하버드 대학 박사학입니다. 교만할 수 있어요. 또 자랑. 꼭 무슨 그런 거 없어도 그냥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냥 자랑하는. 어떤 아줌마들 보면 이제 애 자랑할 거 없으면 우리 애기는 밥을 많이 먹어요. 뭐 이런 거. 자랑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떻게 자랑해 보려고. 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아요? 또 악을 도모하는 자요. 또 우리 자식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거. 중이. 부모 말하면 듣지도 않고 한마디 하면 두 마디 하려고. 이게 다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배약, 약속을 깨는 거.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정이 없어요. 무자비한. 이런 모든 것. 여기 21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이거 외에도 우리가 뭐 성경은 한없이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착한 자를 구원 준다는 얘기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고, 또 만약에 진짜로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자에게 구원을,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 훌륭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진짜 구원을 준다면 그거는 불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태어날 때 집안 배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구는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별로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구는 아주 안 좋은 집안, 뭐 조폭 같은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빠로부터 배우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문신하고 뭐 이런 그런 모습, 싸우는 거, 아빠와 엄마가 막 밤낮 전투하는 거, 이런 환경적 또 교육적 제대로 뭐 집도 어렵고 그러니까 학교도 못 보내고 비류 뭐 애들하고 어울리고 비행 청소년과 어울리고 뭐 이렇게 되면 걔가 그러다 보면 전과 여자도 되기도 하고 또 한 번 감옥 가면 또 나와본들 뭐 취직도 잘 안 되고 점점 그게 심해지다 보면 걔 생이 쭉 전과 2번 3번 뭐 그래서 만약에 그러고 나서 악당으로 있다가 이제 죽었다고 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 이 악당아 넌 지옥 가라. 그러면 그거는 불공평하지 않아요? 왜 태어날 때 왜 그런 조폭 집안에 태어나게 했어요? 남들처럼 그 분명히 그 항의할 거예요. 그거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나도 저렇게 좋은 집안 뭐 무슨 뭐예요? 무슨 교사 집안, 교수 집 아니면 무슨 뭐 목사 집안이든지 아니면 그냥 평범한 셀러리맨이라 할지라도 그런 집에서 태어나서 나 잘 교육받으면 내가 왜 이랬겠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막 나 엄마 아빠 싸우고 중간에 가출하게 되고 그건 내가 뭐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또 불공평 물려받은 성격 있잖아요. 사람마다 성격이 있는데 원래 이렇게 성격이 아주 아기 때부터 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아주 좀 순한 애가 있는 반면에 아주 거칠고 그냥 애들 밀고 그냥 싸움 전투적으로 태어난 애들 그건 뭐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착한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면 일단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고 혹시 구원을 준다 하더라도 불공평하다. 뭐 이렇게 어렵지 않죠?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게 어려우면 당연히 이제 적으세요. 뭐 질문할 거 있으면.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 좋아요. 우리는 그렇다 치고 그런데 어떻게 선하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고 이렇게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러면 착하지도 않은 사람이 천국 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상치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운데 아니 죄인이 어떻게 천국을 가요? 분명히 성경에도 얘기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내가 그동안 화내고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교만하고 이런 것을 차곡차곡 모아놓으면 죄의 싹, 그 임금, 웨이지, 이게 임금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죄를 지면 나중에 하나님이 임금을 준단 말이에요. 월급, 돈을 주는데 임금을 주는데 그것은 사망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당장 안 하시니까 뭐 멋대로 교만도 하고 누구를 무시하기도 하고 욕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나쁜 짓도 하죠. 미워하고 욕하고. 그러나 그것이 꾸준히 쌓아놓으면 그 값은 나중에 사망을 준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래서 선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나님 분명히 공의롭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멸망을 시켜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그 멸망을 옮겼어요. 우리가 아니라 예수라는 분, 예수 그리스도 BC와 AD를 가르고 태어나신 이제 크리스마스가 곧 오는데 바로 그분을 대신 죽이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핵심 중에 핵심이죠. 왜 우리는 십자가를 항상 얘기하잖아요. 기독교는. 왜냐하면 내가 벌 받아야 될 걸 대신 주님이 벌 받았다. 예,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성경의 아주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유는 모르겠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죄를 얻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 이전에 예수님의 1세기 AD 1세기에 이제 베드로라는 예수님 제자가 있었죠. 결국 나중에 이제 참수당해서 죽게 된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도 어쨌든 순교당한 사람인데 그 베드로 사도가 쓰기를 그 그리스도가 말이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가 대신 우리의 당할 그 형벌을 그가 대신 당하고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미리 설명했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래서 구약의
참 이게 너무 많아서 제가 다 못했는데 이사야 53장에 보면 구약 성경 중에 이사야라는 게 있어요. 약 BC 700년 전에 BC 700년 경에 그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쓴 그런 걸 보면 그 중에 이제 좀 몇 구절만 제가 좀 읽어드린다면 제가 갖고 있는 성경 혹시 성경 갖고 있는 분 보셔도 돼요. 구약의 1033쪽에 있는데 이사야 53장 한 4절부터 읽으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라는 것은 슬픔이에요. 슬픔을 지고 우리의 질고라는 것은 우리의 고난, 슬픔 고난인데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당했다는 거야. 그가.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이제 창에 찔리고 우리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이렇게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대신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로마 군병들이 채찍 세 갈래 줄로 된 납조각이라든가 병조각 같은 거 가지고 가죽으로 된 걸로 그리고 한번 양쪽에서 이렇게 엎드려 놓고 등을 후려쳐요. 그럼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심할 경우 죽기도 하는데 그런 엄청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이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뭐 그런 얘기들. 이런 거 뭐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미리미리 이제 앞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태어나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BC와 애들이 가르고 로마 이제 식민지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건데 그분이 왜 오셨냐면 이렇게 우리 대신 죽으러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구약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실 때 스스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해갖고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석가모니 같은 경우는 훌륭한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나 석가모니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든가 이건 아니에요. 그냥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도를 깨우쳐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팔정도를 통하여 착하게 살면 뭐 극락세에 갈 수 있고 뭐 해탈한다든가 아니면 또 윤회한다든가 뭐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라는 분은 그런 가르침을 훌륭한 가르침 많이 했습니다. 오른밤 되면 왼발을 대고 원수를 사랑하고 좋은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얘기는 사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냐면 죽으러 왔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 종교적 교주로서 이런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그 마태복음 26장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어서 못을 받고 양손에 못을 받고 발에 못으로 받아갖고 매달려서 피를 흘리며 죽는 이유는 너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함이라. 그래서 아마 이런 게 좀 이해가 좀 안 되면 하나의 그 예를 좀 말씀드린다면 뭐 이런 식이니까 어느 한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이 백성들이 막 너무 많은 죄를 져요. 무슨 뭐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죄를 지어갖고는 뭐 나라가 이러다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마약을 하든지 어떤 그런 거라 합시다. 그래서 이런 죄를 더 이상 지면 안 되니까 새해부터는 지금까지는 봐줬지만 새해는 만약에 이런 죄를 범하는 자는 두 눈을 뽑겠다 이렇게 왕이 공포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새해가 딱 됐어요. 그래서 첫날인데 제일 먼저 잡혀온 게 자기 하나 있는 왕자가 잡혀온 거예요. 그 죄를 범했어요. 그럴 때 이 왕은 어떻게 되나요? 왕은 왜냐하면 이 왕자가 자기를 계승해야 되고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두 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왕이 만약에 좀 공평하지 않다면 내일부터 시작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왕이 공의롭고 그렇기 때문에 눈은 뽑긴 뽑아야 되고 약속을 했고 그런 죄를 졌으니까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또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왕자의 눈을 하나 뽑고 자기의 눈을 하나 뽑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뭐 왜 법을 안 지킵니다 이런 얘기 못 하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자 죄인을 벌하겠다 분명히 말씀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건 분명한데 우리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다 본인이 결국 당한 거예요. 결국 자신의 이제 아들 독생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대신 죽게 하고 우리를 살리게 한 거.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거예요. 구원은 간단한데 그 선물을 받아들이면 돼요. 죽으면서 우리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선물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할 일은 그걸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 성경에 보면, 이제 구약 같은 데 보면, 민수기 같은 데 보면,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게 되면 이제 하나하나 공부해야 되는데, 민수기 21장 4절부터 거의 9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 길로 말면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지금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여러분 아나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이 한때 이집트에 400년 동안 포로로 잡혔어요. 노예로. 그다가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을 이제 탈출시키는데, 그래서 그들이 광야길을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백성이 길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광야길을 가고 있으니까,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에 들어가기까지 거기 길을 가니까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이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이라는 건 이집트예요,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광야에 그렇겠죠. 사막이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싫다 원망하고 그럴 때 죽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이 그러나 이제 이미 독사에게 물려 있는 사람들 중에 7절에 보면, 모세에게 일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랬을 때 나 같으면 니들 당해라 이럴 텐데,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이들은 죽어야 돼. 독사의 독이 퍼져 죽어야 되지만, 이 쳐다보는 이 단순한 행동에 의해서, 이 쳐다본다는 건 그걸 인정한다는 거야. 자기들이 잘못한 걸 인정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나중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 중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그 전에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 사건을 얘기한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장 16절 바로 전에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신도 들려야 된다. 뱀처럼 자기가 그 장대에 매달린 것처럼 자기도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영생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 구약에서의 그런 가르침이고, 아까 그 이집트에서 나올 때가 BC 한 1280년경 뭐 이쯤 돼요. 그때부터 벌써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구약에서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그 출애굽기 12장이에요. 오늘 이게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이 이게 지금 그냥 무슨 말씀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이해하세요. 뭐냐면은 미리미리 이제 예수님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이라는 거, 성경에 보면 전체가 66권인데 그중에 39권이 구약이에요. 예수님 오기 전에 쓰인 거고, 그다음에 27권이 예수님 오신 후에 쓰여진 책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할 일을 이제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거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21절인데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수저 묶음을 가져다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 그리고 임방이라는 것은 가로막대, 문을 있으면 이 앞에 가로막대와 그리고 설주 좌우의 기둥에다 그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이 피를 뿌려라 이거예요. 그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집트에서 한 300만 명 정도 되는 군대도 없고 아무도 없는 노예,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당대 세계 최강이었어요. 열강의 최강이었어요. 그들은 막강한 군사력이 있고 병거가 있고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노예가 해방될 수 있습니까? 우리 일제 강점할 때 우리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우리가 나올 수가 있죠? 지금 이집트는 당대 최고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데 이 노예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400년 동안 있던 노예들이. 그럼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징계하는 건데 내보내라. 안 보내면 또 벌을 주고, 벌을 주는데도 끝까지 바로 버티는 거죠. 안 본. 마지막 그래서 10번째가 끝이었는데 10번째 뭐냐면 그럼 너희 바로 저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두려운 얘기죠. 근데 이거는 그들을 벌하려고 한 것보다도 먼저 사실은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물에 빠뜨려 죽였거든. 남자애들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내보내라 하는데도 끝까지 노예 300만 명이니까 보내기가 싫을 거 아닙니까? 안 내보내고 있다가 결국 마지막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뭐냐면 그들의 장자를 다 치시는 거예요. 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약속하기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여기 임방과 설주에다가 뿌려라. 그러면 그걸 보고 여호와의 사자가 가면서 장자를 죽이다가도 그걸 보면 패스 오버, 뛰어넘겠다, 그죠?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장자가 주니까 더 이상 이 이집트 최강의 나라도 항복을 하고, 그래서 이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 그래서 오늘날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걸로 동화돼서 끝날 뻔했는데 나와서 이제 그들이 홍해를 가르고 이제 쭉 사건이 벌어지는 거, 광야길을 가는 거고. 바로 그 사건. 이들에게 장자가 없어서 산 게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가 있었지만 그를 가로막고 있는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피를 보고 뛰어넘었다. 이제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래서 그거 신약의 성취가 그거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라는 그 제자가 이제 쓴 거죠. 신약 이제 예수님 오신 다음에 쓴 건데, 요한 1장에 보면 그렇게 나왔죠.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이 요한이라는 건 누구냐면 세례 베푸는 요한이에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그 당시가 이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식민지였고 그때 왕이 헤롯이었습니다. 헤롯.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며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던 중에 이제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이제 헤롯의 그 불륜에 대해서 항거하다가 결국 이제 목 잘려 죽었어요. 그 AD 1세기에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뭐 누구냐?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가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죽어서 문 앞에 피를 뿌려서 그걸 보고 넘어간 것처럼 예수님의 그 피뿌림으로 우리는 그 피의 보호 속에서 우리는 이제 살게 됐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으실 때 언제 죽냐면 그 많은 날이 있었지만 유월절에 맞춰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유월절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르니라, 유월절 양을.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이후로부터 거의 이때까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이때가 천년 넘게 이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유월절.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고. 그래서 그 유월절 이때는 누구나 다 양을 잡아서 그걸 먹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요거를 생각하고 죽으실 때 유월절에 죽는 거예요. 유월절에 맞춰서. 그래서 그 마태복음, 여기 길어서 좀 못 썼지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리라.
예수님 죽을 만한 이유도 없었어요. 당대 선지자로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자기는 죽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내가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팔리리라.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가야바라는 대제사장 관정이 모여 예수님을 누가 죽이냐면 당대의 종교적 지도자들이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여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들은 사형 집행자입니다. 이들이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자들인데, 이들의 의논은 뭐냐면 이번 명절 유월절은, 왜냐하면 전국에 있던 남자들이 다 한 번씩 오게 돼 있거든요. 이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는지 몰라. 거기서 예수를 그렇지 않아도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죽이면 불리하다, 우리가 그 명절을 피하자 그랬지만 결국 명절을 피할 수 없어. 예수는 유월절에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요한복음 19장 그 죽은 다음의 모습이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거든요. 나무에 달린 빌라도에게.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한 그때 5대 총독이었어요. 5번째 총독이었어요. 저 이스라엘에. 빌라도에게 그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니까 예수님이 벌써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체를 꺾어달라. 그래서 이런 신약의 구약의 사건, 이렇게 신약의 성취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길은 그런 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나의 뭐 훌륭함과 훌륭하지 않은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무슨 이런 일 없지만 만약에 태평양에 빠졌다고 합시다. 태평양 바다에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아무리 헤엄을 잘 친 수영 선수라 할더라도 이건 우리가 헤엄쳐서 태평양을 건널 수 없잖아요. 사람이 몇 달씩 헤엄쳐서 어떻게 나와요? 우린 바다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태평양 한가운데 빠지면. 그런데 그때 배가 나타났어요. 중요한 거는 이 배를 타라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배를 타면 수영을 못해도, 헤엄을 진짜 못 쳐도, 헤엄을 뭐 1m도 못 가더라도 배를 탄 자는 그건 살아나는 거고. 아이 뭐 배를 타냐, 내가 헤엄쳐, 내가 얼마나 헤엄을 잘 치는데, 수영 선수인데. 그리고 자기가 헤엄쳐서 가려고 하는 사람은 다 물에 빠져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도달할 수는 없어요.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사실 다 천국에 받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다. 그러나 우리가 죄가 있단 말이죠.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국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막 이 땅에 보내서 대신 죽게 함으로써 그걸 받아들이고 오는 자들은 구원을 주겠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 아베 하여튼 일본을 책임지는 그 한마디 좀 사과한다. 그 한마디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사과하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 어린애들 보면 애기들 있잖아요. 막 잘못됐잖아요. 부모가 너야 잘못했다고 그래. 그래도 버티는 애들 있어요. 버티는 애들. 그럼 맞아야지 어떡합니까? 근데 이제 영리한 애들은 때리려고 그러면 잘못했다고 막 빌고 그러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부싸움도 가만히 보면요, 부부싸움 오래가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부부싸움들 안 해봤어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 서로 상대방이 잘못했지 자기는 잘못 안 했어. 버티기 얘기.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할 때까지 버티고. 그거 좀 한마. 그리고 본인들도 서로 얘기 안 하는 거. 그거 좀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다 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 말 안 해갖고 이제 이혼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말이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죄라는 걸 인정하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데 이제 그걸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존심도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죠. 주님께 기도함으로. 기독교 구원은 이겁니다.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후부터 내가 죄 짓지 않고 주님을 잘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용서받았으니까 자꾸 똑같은 짓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상이 어려워요. 내가 욕심을 앞으로 부리지 않고 또 부모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또 싸우지 않겠습니다. 남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시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렵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 선물로 준 게 아니고 또 한 분 거룩한 영, 성령님이라고 그러는데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생각이 나며 그렇게 이 부분은 지금은 당장 모를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알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도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거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쨌든 나 중심이었어요, 항상.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주인으로 항상 지냈지만 이제 이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원래대로 그분이 나를 지으신 자요.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이 쉽게 하면 가출한 청소년이 가출하고 나서 지금 이 비행 청소년과 어울릴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부모도 관여 못해. 그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집을 이미 떠났는데. 그러나 그것이 어느 날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부모님께 내가 잘못했다고 들어왔대. 집에 이제 다시 돌아오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녀가 돼야 되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 없이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 내가 그분 앞에 돌아온다면 이제 내가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원하신 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 것을 결단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쉽게 그냥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믿겠다는 말은 내가 이제는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욕을 많이 먹죠. 그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그래서 혹시 무슨 기복적인 복을 받는 거 아닌가. 자기 삶은 하나도 고치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고, 분명히 성경에는 남을 미워하지 말라 해도 뭐 계속 미워하고 욕심 부리지 말라 해도 여전히 돈에 대한 욕심이 있고 생활이 안 바뀌니까 사람 오히려 욕 얻어먹는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믿을 거면은 이제부터는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그분의 뜻에 맞춰 살겠다. 이 결단이 있어야 돼. 내가 이제 그만 자기 멋대로 좀 가출해서 즐겁게 지냈지만 이제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이 야 게임 좀 들여라 그러면 네 순종하는 이제 효녀가 되는 거예요. 이 결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 중심적으로 살았지만 이걸 옮기겠다. 주인을 옮기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같으면 이제 자기 필요에 따라 컨닝도 했다고 합시다. 성적을 위해 대학 시절에 컨닝도 해야 되지만 주께서 그건 옳지 않다고 말씀하니까 비록 불이익이 있어도 하지 않는 거고, 뇌물을 내가 받고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지만 주께서 그런 뇌물 받는 걸 원치 않으니까 그런 걸 자기가 받지 않고 손해가 많아요. 거짓말 시키면 안 되니까 이제는 주님이 그걸 원치 않고, 나는 막 거짓말 시켜서 위기 상황을 막 이렇게 넘겨야 되고 옛날 같으면 좋은데 이제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손해가 되죠. 자기가 거짓말 안 함으로 사실 그대로 얘기하니까 손해가 되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교만하지 말라. 옛날 같으면 좀 나보다 많이 못 배운 사람, 뭐 한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 좀 무시할 수도 있어요. 돈 없는 사람 무시할 수 있죠. 나는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 뭐 무시할 수 있지만 성경에 교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무시하지 않고 그 사람 존중. 오히려 그 사람이 날 무시해도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이제 삶이 바뀌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내 죄를 용서하신 구세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서 이제 더 이상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 이렇게 결심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냐? 거기 마지막으로 제가 썼죠.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출석하면, 교회는 집이에요. 집, 가정. 그래서 여기서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하게 되고 또 신앙 성수를 위한 공부도 할 게 많아요. 이제 신앙을 갖게부터가 사실 이제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기들 태어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숫자도 배워야 되고 기억 니은도 배워야 되고 이런 걸 배워야, 언어를 배워야 이제 의사소통이 되는 것처럼 이제 배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일단 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친구, 가족, 자기를 이 교회에 이끈 친구나 가족에게 많은 걸 물어봐야 돼. 질문이 한 3개월 정도는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는 모든 게 다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서로 우리는 돌보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그래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어차피 길어도 이게 집중하기도 어려워서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자,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생길 수 있는 질문,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질의를 좀 받겠는데요. 어디 그거 적었습니까?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냥 질문해도 좋고, 아니면 적었으면 그거 좀 걷어주세요. 걷어주시면 또 제가 아는 만큼 좀 답변하겠습니다. 좀 걷어주세요. 빨리 시간을 아껴야 돼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로그램은 제가 요거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식사든 같이 하시고, 같이 온분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차도 마시고 좀 이렇게. 질문이 없어요. 아니, 그 시간을 안 드렸나? 질문 준비. 그러면 지금부터 한 1, 2분만 시간 드릴게요. 적으세요. 강의 듣느라고 그거 적을 시간이 없은 것 같은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어떤 것도 좋으니까 좀 엉뚱한 것도 좋아요. 하여튼 질문을 좀 적으세요. 질문 적어서 제가 좀, 왜냐하면 그 다른 사람이 질문한 게 내가 갖고 있는 질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주면 다른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갖고 있는 질문들, 제가 강의한 내용도 되고 강의하지 않은 것도 되고, 아니 평소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도 좋고, 또 한번 의무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자발적으로 하니까 약간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적어보세요. 약간 의무, 꽤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적어보세요. 좀 기다려주세요. 한 1, 2분만 그래도 적을 시간을 좀. 질문이 없다는 것은 모든 걸 다 안다는 뜻도 될 수 있겠고, 아니면 좀 관심이 없다 이런 것도 될 수 있죠. 좀 더 기다려보면 어때요? 그래도 기다릴 동안 요거 할까요? 이걸로 끝나나? 아니면 또 질문? 저는 오늘 질문 좀 받으려고 제가 좀 짧게 한 건데, 그래도 설명할 건 많이 있는데. 자, 그러면 질문이 왔으니까는 무슨 급한 대로 2개만 하고 또 있으면 하세요. 질문이 뭐냐면, 구원받은 때를 모를 수 있나요?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언제 구원받은지를 모를 수 있나요? 알 수 있나요? 이거 같은 질문인가요? 구원받을 때를 알 수 있나요? 사람마다 조금 달라요. 어떤 사람 자기 구원받는 날, 예를 들면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자기가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믿을 사람 결단하시오, 그래갖고 자기가 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게 그 날짜예요. 구원받은 날짜. 그래서 걸어서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냥 저절로 믿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언제 믿었는지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릴 때 모태신앙들은 잘 모르는 채 어느 순간 믿고 있었고, 중간에 믿는 사람은 자기가 의지적으로 결정해야 되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세계 4대 성인으로 훌륭한 말씀을 전한 사람을 보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좀 혹시 모르겠는데, 그 소의 새끼는 송아지잖아요, 그렇죠? 송아지 근데 소죠, 소. 소의 그거는. 그런 하나님의 원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그래서 우리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이 질문이 그래도 다행히 좀 쉬운 질문인데, 구원받은 때를 모를 수 있나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 제대로 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질문. 뭐 이렇게 글씨를 잘 썼어요? 전적으로 악하거나 선하지 않은 자의 범죄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곧바로 천국에 가기에는 불완전한 사람들은 사후에 어떻게 운명을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곧바로 천국에 가는 에는 불완전한 사람들은 사후에 어떻게 운명을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단테의 신고에서는 연옥 개념을 제시합니다. 연옥에서 죄를 정함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설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요거는 이제 베드로 전서에 보면
그 베드로전서 3장쯤에 그 옥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보통 천주교에서도 많이 얘기하는데 이거는 우리 성경에서는 이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 성경에는 분명히 다 죽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보류가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성경적, 왜냐하면 이런 거 보세요 여러분들. 십자가상의 강도, 예수님이 죽을 때 십자가상의 강도들이 2명이 죽어요. 원래 로마의 법에 의하면 이 십자가 형벌은 너무나 극악무도해서 원래 로마인들은 십자가 형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강도, 나쁜 사람 많이 죽였거나 잔인한 강도 틈에서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구약의 예언이죠. 그의 죽음은 부자와 함께 할 것이고 그의 강도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랬어요. 아주 나쁜 흉악한 죄인으로 인정받는 거죠 예수님이. 근데 그 중에 이스라엘 사람은 죽을 때가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 십자가에. 이들은 악당들이니까 막 욕을 퍼붓는 거야.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너 나와봐라, 내려보라, 막 성경에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대답 안 하고 가만히 계시거든. 막 욕하다가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서 그 중에 한 강도가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을 이뤘다. 한번 잠깐 그래도 성경을 볼까요? 그거 우리 이제 십자가 상에 누가복음이 좋아요. 누가복음에서 봅시다. 거기 그 23장 정도에 보면 39절, 23절 달리는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달려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를 얘기하거든.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 강도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는 얘기죠. 그때 예수께서 비로소, 그 전까지는 입을 안 열었어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그거예요. 이런 거 볼 때 이런 구원이라는 것이 즉각적인 것이지 뭐 어떻게 해서 거기서 되는 건 없고, 우리가 사는 동안 이제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구원은 받았지만 점점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화 과정을 가는 겁니다. 이런 질문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또 나타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빨리 할게요. 근데 빨리. 어차피 지금 식사하기도 좀 이르지 않습니까? 빨리. 또 이렇게 해줘야 제가 강의하다가 못한 거, 난 보완을 기대하고 한 건데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기독교 하나님이 진짜로 신앙에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너무나 좋은 질문이에요. 누가 잘하셨어요, 이거 일단. 이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야지 믿는 거죠. 증거를 따지라, 증거.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왜 사실인가에 대한 증거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땅에 이런 주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날. 이 주일이라는 거죠. 주일.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도 드리는데 주의 날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의 날이 생기죠? 이건 불가능해. 오늘 그 일요일이 어떻게 생겼냔 말이에요. 주의 날. 이제 일요일을 정해 주의 날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실 때 보면 누가 보면 아까 찾았지만 24장에 보면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가 안식 후 첫날. 보통 안식일이 언제죠?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거든요. 그리고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였어요. 율법이 굉장히 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초대교회 대부분 사람들은 유대인들 출신인데 그들이 어떻게 죽는에도 불구하고 안식 후 첫날,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때 그들이 주의 날이라고 해서 모여서 예배드렸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증거는 이 땅에 그 주일이 있다는 사실, 주의 날. 그 예수의 부활을 기념해서 드린 거거든요. 우리 8.15, 여러분 8.15 또는 뭐 우리나라 뭐 10월 3, 뭐 아니면 뭐 12월 25일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뭐 6.25, 뭐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것도 이 우리 문헌에 보면 예수님 주의 날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지킨 것은 AD 32년경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지 얼마 안 되고 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증거는 뭐냐면 그 신약 시대 신약 이 성경의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성경에 보면 막 써 있거든.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했다고. 그럼 우리는 질문, 이거 AD 1세기경에 써진, 그러면 우리는 질문, AD 1세기경에 쓰여진 성경책인데 질문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 부활한 것에 대해서 누가 보았다고 막 얘기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 부활한 것을.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럼 자기네들 책이니까 자기들이 써놓고서는 야 봐라 여기 예수님 부활했다고 써 있지 않느냐. 그 순환 논리잖아요. 순환 논리.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경에 쓰여질 때가 AD 1세이고 예수님의 죽음을 수많은 사람이 목격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땅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은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우리를 구출할 자가 없는 거 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막 병자도 고치고 막 그러니까 다들 메시아, 구약에서 얘기하던 메시아가 나타났나 보다 했는데 어여시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목격을 했어요. 근데 얼마 뒤에 그가 부활했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경의 문헌, 그리고 그때 누가 했다는 허다한 사람이 그걸 봤다고 이름들이 다 적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박정희 대통령, 이게 여러분 김제기에서 죽은 거 알고 있나요? 중학생들은 모르겠죠. 대학생들도 아나? 근데 누가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은 천사였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잠깐 온 거. 우리 그분을 믿자 막 이러면 그런 책을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받아들일 수 없고, 또 교회라는 공동체가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공동체가, 그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뭐 로마, 당시 안디옥, 뭐 에베소, 뭐 고린도 곳곳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게 생겼다는 것이죠. 그게 어디서부터 생겼냐면 AD 32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이유는 제자들이 죽었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황제는 오늘날 김정은 정도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더해요. 그 당시 황제는 신의 아들 정도 됐어요. 근데 로마 황제가 마음먹고 작정하고 기독교인들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일어나잖아요. 거의 한 10명의 황제,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데시우스라든가 아울렐리우스 뭐 이런 황제들이 그를 죽였어요. 하드리안. 그렇지만 기독교를 핍박했지만 결국 기독교를 이길 수 없었어요. 팩트, 사실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목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행히 제가 저 책이 절판된 책인데 우리가 구해가지고 다시 찍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그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 민집사님. 저 책입니다. 저 책. 저거 책 우리 하려고 막 영국에 가서 저자를 만났어요. 저 책이 절판됐다고. 그러니까 그분 막 흥분해 그랬지만 아주 마이클 그린, 아주 훌륭한 학자죠. 그분이 쓴 저 책과 원래 또 하나가 있어요. Who moved the stone? 누가 돌을 옮겼는가? 그 사람이 그 책도 하나 있는데 그는 이제 저널리스트였고 법률학자였던 그가 이제 누가 돌을 옮겼는가 하고 이제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런 책은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 좀 우리가 사다 놔야 되겠네. 그 책 좀. 저 책은 근데 얼마예요? 그건 우리 그냥 약간 비배품 비슷해가지고 그거 얼마에 팔죠? 한 2,000원이나 3,000원? 2,000원? 그냥 조인가만 받고. 왜냐면 우리 교회에서 찍어냈거든요. 저거 너무 귀한 책인데 저 책을 안 찍어요. 생명의 말씀에서 저거 절판. 왜냐면 보는 사람 없다고. 저 귀한 책을 한번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보시면, 우리 그거 다 타이프로 다시 했어요. 저거 타이핑을 너무 중요해서.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요? 저 책을 보시면. 그리고 기독교 하나님이 진짜 신앙에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거가 이제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신을 알 수 있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냥 좀 졸린 거 약간 여러분 졸립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을 내가 어떻게,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신이 혹시 있다면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그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러고 있는데 나타나 신이 야 나 있다. 그러니까 계시라고 그래 계시. 또 하나는 내가 알아보는 거죠. 세계 막 종교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건 이제 추구. 계시 그분이 계시하거나 추구할 때밖에 우리 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이 두 가지는 다 신이 자신을 나타낼 의도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신이 자신을 나타낼 마음도 없었는데 숨어 있는데 우리한테 걸리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막 열심히 추구해가지고 결국은 구도의 길을 걸어서 신을 여기 발견했어 우리가. 그래서 아이고 신이시여 숨어 있어봐야 소용없습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내가 다 알아요. 그렇다면 그 신도 아니죠. 제가 얘기하는 신은 누굽니까? 예,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달을 만들고 공중의 새를 만들고 또 이 우주를 만드시고 바닷속에 있는 수천만 가지의 물고기를 만들어 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또 우리 애기들 요즘 보니까 우리 교회에 애기 많이 태어났는데 애기들 보면 탯줄 같은 게 있어. 그런 게 어떻게 몸 안에서 그렇게 갖고 그걸로 공급을 받고 또 양수 안에 보호받다가 밖으로 나오면 물속에 들어가면 죽어버려요. 그때는 어떻게 사는지. 하여튼에 그리고 이 두 눈을 만들어서 볼 수 있게 하고 이 들을 수 있고 숨 쉬도록 코 음식을 먹고 씹을 수 있는 돌, 이 아구의 힘, 꿀떡 삼키면 이런 모든 거 오장육부. 지금도 여러분 내가 얘기하는 동안에 생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 어떻게 콧구멍이 밑으로 뚫려갖고 위로 뚫렸으면 비 오면 다 들어갈 텐데. 하여튼 우리 몸이 얼마나 신비해요. 같은 살인데 이것도 딱딱한 손톱은 뭐예요? 사실 우리 몸만 아니 이런 하다못해 이런 거 하나 만들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 세계 모든 과학자가 모여서 아무리 연구한들 이런 이파리 하나 못 만들어요. 잎사귀 하나 절대 못 만들어요. 개미 한 마리 절대 만들 수 없어요. 더구나 이게 동물들 보면 또 앙컷 수컷이 또 다 달리죠. 이런 오묘함에 대해서 그걸 뭐 우연히 됐다고 믿을 수 있다면 그 무신론자죠. 무신론자는 굉장한 신앙이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교회에 어떻게 신이 있다고 믿습니까? 난 무신론자입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나 무신론자도 믿음이 있다니까요. 신이 없다고 믿는 믿음. 그건 모든 게 다 우연이 된 거죠. 잠자리의 그 투명한 날개라든가 바닷속의 상어의 막 이빨이라든가 뭐 사자 막 하이에나 막 이런 거 다 꽃들 자연계 우주 뭐 이런 거 다 우연했다고 믿는 거 그게 진짜 대단한 믿음이에요. 사실 우리가 믿는 건 쉬워요. 그건 진짜 어려운 거죠. 모든 게 다 우연이 됐으니까요. 밤하늘에 또 이런 모든 것들 자연에 돌아간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우리 먹을 수 있도록 또 공기가 딱 있고 뭐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는 또 부레가 있어서 뭐 되고 뭐 그런 오묘함이 다 우연했다고 믿는다는 것도 저는 그 신앙이 굉장한 신앙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무신론자 되기가 되게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신이 있다고 믿자? 맨정신에? 그것도 안 되죠.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 너무 질문을 잘해줬는데 기독교는 진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자연과 초자연, 과학과 초과학 결국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 사실이라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까 얘기했지만 훌륭한 가르침만 얘기한 게 아니라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혹시 정말 진짜 올 경우 와서 우리가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뭐냐면 죽었다 살았다 이런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 먹으면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살아나고 그래? 죽음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신의 영역인데 예수님이 내가 3일 뒤에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라고 해서 3일 뒤면 판명이 나요. 그게 제자들에게 얘기했고 제자들은 두려워했지만 3일 뒤에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은 500명이 일시에 본 적도 있고 바울도 보았고 제자들도 보았고 수많은 사람이 보고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대로마 제국의 칼이 기독교에 결국 무릎을 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종교가 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러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쉬워요. 이전에 어떤 분이 정말 신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그분 과학자였어요. 원자 물리학 공부하던 과학자인데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공부하다가 정말 신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다들 뭐 좋은 얘기하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미국 갔다 보니까 성경을 접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접하고 성경에 뭐라고 써있나 하고 첫 장을 딱 열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리고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아주 너무나 기분이 좋더래. 이렇게 얘기해줘야 믿든지 말든지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인생은 뭐 도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도를 아는 순간 이미 도가 아니다 막
헷갈리는 얘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런 도대체 아예 확실하게 니들 만들었다 이러니까 그럼 증거 있습니까? 그러면 증거 있다 이거 아니에요. 따져봐야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믿으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들 예를 들면 뭐 나라마다 막 몇백만 개의 신들이 있잖아요. 그게 참인지 아닌지 뭘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예수를 믿고 확실히 이게 신이라는 걸 믿게 되면 나머지는 틀렸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엄마가 내 진짜 엄마라는 걸 확실히 한데 봐요. 그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네 엄마다 막 그래도 아니라는 걸 여러분 확신할 수 있죠. 예? 지금 자기 혹시 지나가는 아줌마가 엄마라고 믿어요? 그 분명 아니잖아요. 그 실험 안 해보고 DNA 조사 안 하고 동영상 안 찍어봐도 엄마 아니에요. 그건 우리 엄마는 딱 한 분이에요. 그것처럼 이게 진짜인 걸 깨닫게 되면 나머지 교회 아무리 무슨 얘기해도 성경은 뭐냐면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이 질문은 아주 고마웠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누가 이렇게 잘해줬어요. 빨리 해야 되는데 좀 배도 고프고. 교회가 집이라고 하셨는데 부부가 같은 마음이 아니라 한 명만 교회 다니면 가정이 화목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가 집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회가 집이라는 건 이제 한 개인이 거듭나고 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가정이다 그런 뜻이고요. 부부가 같은 마음이 아니라 한 명만 교회 다니면 가정이 화목지 않아서 교회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 그 배우자 되시는 분을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 본인은 믿으면 열심히 주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기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에는 이랬어요. 만약에 남편이 안 믿을 경우 아내에게 이런 부탁을 했죠. 너의 그런 선한 행실, 너의 그런 하나님의 딸로서의 모습을 보이면 감동을 받을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둘 다 안 믿다가 한쪽이 믿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네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네 성품이 훌륭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복음을 들을 기회가 전혀 없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아주 많은 사람이 질문하는 건데 혹시 이 질문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를 혹시 안 다녔습니까? 이 질문 때문에 여태까지 안 믿었나요? 그러면 이거 해결되면 꼭 좀 믿으면 좋겠는데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전혀 없던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뭐 이제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 강감찬, 세종대왕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희미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로마서 2장에 뭐냐면 양심에 따른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것도 엄밀하게 가면 양심대로 너희가 못 살면서 무슨 얘기 하느냐 이제 그 얘기 하시려고 그런 거거든. 그래서 우리 이것에 대한 교회의 답은 뭐냐면요. 복음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의 답은요. 이거에 대해서 모른다예요. 모른다. 정확히 모른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근데 이걸 믿고 있죠? 그런 것도 모르면서?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뭘 믿고 있냐면 이거 경건한 불가지론자란 말이죠. 뭘 믿고 있냐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너무 나한테 잘해주셨고 하나님을 100% 신뢰, 인간은 신뢰가 그렇게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항상 나에게 선하셨고 하나님은 실실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친구를 만나서 그 사람이 평소에 늘 100% 신뢰가 생기는 사람이라면 어떤 행동을 이렇게 했을 때 당장은 이해 못해도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근데 너 왜 그런 행동했냐? 약간 내가 이해 못하는 행동 때문에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갖고 있다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너 왜 그때 그렇게 했냐? 무슨 이유 들으면 그랬겠구나 이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저도 나중에 저는 지금 답할 수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죽을 심판할 때 최후 심판할 때 이순 장군이나 뭐 강감찬 장군이나 무슨 뭐 최영 장군 할 때는 세종대왕을 할 때 예수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심판에 선고를 할 때 나는 분명히 박수 칠 거라고 확실해요. 이렇게 하시는구나. 요거는 그래서 제가 모르는 영역이에요. 모르는 영역이지만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좀 많이 받아봤어요. 근데 이 질문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 자기는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 믿질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 질문 보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남의 문제는 이제 그 정도 걱정하고 하더니 누가 뭐 좀 전도 좀 하려고 그러면 이 질문 갖고 버티는 경우 있거든요. 이제 그만은 본인 걱정 좀 본인에 대한 좀 관심 좀 가지세요. 이순신 장군만 이제 그만하시고 그동안 20년 동안 했으면 좋게요. 뭐 본인은 그런데 지금 확실한 건 본인이 이렇게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건 그건 안 돼요. 성경에 그런 경우는 안 되고 이렇게 못 들은 사람은 그럼 어떡합니까? 그건 성경에 설명이 안 돼. 성경에 지금 설명 안 나온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그 악마의 기원 여러분들
그냥 귀신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그 혹시 점 치러 가본 적 있어요? 점 같은 거 치러 가면 이렇게 뭐 그냥 사주책 이런 책 보고 점 치는 사람들 그건 갈지도 마세요. 그거는 그거 말고 딱 들어오는 순간 딱 과거를 딱 맞춰줘야지. 그 정도는 돼야지. 그게 점집이지. 한번 제가 이전에 이제 대학원 시절에 우리 교수가 어디 가다 점집에 와갖고 그날 수업도 하나도 못해서 우리 수업을 굉장히 중요한 수업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정책 우리 뭐 그런 거 하고 있었대. 이분이 수업을 못해. 왜냐하면 그 전날 친구 따라 이제 어떻게 해서 점집에 갔는데 자기의 과거를 다 맞췄다는 거야. 이분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최고 학벌에 최고 공부하고 외국에서 박사과도 하고 지식인인데 그걸 어쩔 줄 모르고 있더라고요. 성경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했죠. 이 땅에 귀신이 있다고. 실제로 귀신이 있어요. 귀신 들린 자를 여러분 만날 기회는 여러분 별로 없겠죠. 저는 좀 보지만.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 문제고, 또 귀신 얘기 넘어가면 이제 겁나서 더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근데 왜 귀신이 생겼느냐 이런 건 성경에 설명이 없어요. 성경에 설명은 없지만 받아들이는. 여러분 꼭 다 설명을 알아야 되나요? 물론 이제 우리 앞으로 예수 믿고도 공부해야 되지만, 우리 예를 들면 핸드폰 쓸 때 여러분 그 핸드폰 그냥 그 사용법만 알면 되지 막 분해해 갖고 그 칩이 얼로 가서 어떻게 되고 그거 다 완벽하게 알려봐세요. 근데 그거 알려면 아마 세월 많이 걸릴걸요. 그러니까 성경 중에 때로 이것만 해도 지금 알 게 너무 많아요. 저도 목사로서 평생 성경 연구하지만 이것만 해도 알 게 많은데, 근데 좀 모르는 부분들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위일체 부분 이런 거 잘 설명이 안 돼요. 그건 이제 나중에 알면 되고, 더러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거, 아까 옥에 대한 얘기도 좀 그런 거고. 자, 빨리 할게요. 대신 이제 세 장 안에 또 하나 또 들어가 있네. 네 장. 집중도 잘 안 됩니까, 여러분? 빛의 속도로. 그럼 빨리 합시다. 아무리 기도 응답이라는 게 계속 잘 돼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생각이 들어. 그거 사람 맹신도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막연히 있을 것이라는 희망일 수도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이렇게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본인이 당해봐야 돼. 어느 날 자기도 참 자기도 좀 뭐 벼룩 낯짝 있다는 듯이 이렇게까지 응답이 되는데 이걸 갖다가 부인하기가 참 본인도 괴로울 날이 올 거예요. 그때 믿어서 그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혹시 그게 아닐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 되거든요. 저도 기도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은지 몰라요. 저는 뭐 수많은 기도 응답 속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이 있는 거죠. 구약과 신약이 신화처럼 느껴집니다. 역사적 사건이라는 증거가 있나요? 이거는 이제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는 예를 들면 이 구약이 이제 언제 쓰여져 있는가를 잘 문헌들을 찾아보시고, 예를 들면 그 중에 다니엘서 같은 경우, 다니엘서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의 포로 잡혀가서 쓴 책이 다니엘서 아닙니까? 거기 보면 앞으로 이 뭐예요? 그 바벨론 이후에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에 멸망당하고 페르시아 이후에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내용이 쫙 나와요. 분명히 그 전의 사건인데도, 아니 그 이후의 사건인데도 예언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언이 성경이 그렇게 나왔어요. 헬라, 그리스 뭐 이런 거 다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이런 거는 이제 신화처럼 느껴지는 거, 뭐 이건 맞아요. 역사적 사건이라는 증거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책을 볼 수밖에 없네요. 책을. 이런 책들이 있어요. 성경에 쓰여진 것들, 배경, 뭐 연도 이런 거 학자들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가 2000년이 넘게 흘러내려왔는데, 뭐 이런 연구는 많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책을 통해서 교회에 다니면서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나요? 아주 교회 다니면 이제 2개 남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천국에 못 갈 수 있나요? 안 믿으면 못 가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믿어야 나오죠. 믿어야. 뭐냐면 자기 생애 어느 한순간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걸 용서하죠. 요 한마디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죄인인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자기가 그걸 고백해야 돼요. 나 같은 것도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때 받아주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교회는 뭐 발 있으면 다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한번 나갔으니까 그러면 천국 가나요? 이제 듣고 여러분이 결단해야 돼. 마지막 질문인데 어떻게 종이가 없었나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그러셨나?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왜 존재하는가? 이건 너무 어려운데,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처음에 시작한 건 존재는 그냥 믿는 사람끼리 모인 게 교회거든요.
교회라는 것은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원래 교회 의미는 믿는 사람의 모임. 그래서 초대교회 때 수많은 박교 속에서 믿는 사람끼리 그냥 끼리끼리 모인 게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이제 나중에 그거는 나중에 이런 설명, 교회 다니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왜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기가 참 어렵죠. 우리 하나님이 왜 존재하는가? 그냥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우리 예를 들면 엄마는 왜 존재하는가? 태어나면서 엄마는 뭐 아버지는 왜 존재하는가? 역할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존재하셨죠.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존재했어요. 엄마 아빠는. 신은 그냥 무슨 의지를 갖고 존재한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신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 인간은 이제 원래 하나님과 함께 지내야 되는데 중간에 선악과로 타락함으로 이제 지금같이 우리 신라원에 살아서 한 살부터 한 80살, 요즘 100세니까 100세까지 살다가 죽는 것이고, 사는 날 동안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라. 비행기를 탈 때 보면 우리가 칼이나 권총 갖고 못 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여러분 다 들어올 수 있는데 문제는 본인이 죄를 갖고는 못 들어와요. 죄 문제를 꼭 처리하고 들어오셔야 된다, 이겁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요 짧게 한 1, 2분만이라도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시간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날 위해서 죽으신 분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도 이제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짧은 시간에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생애 처음으로 하는 고백이 될 텐데 이 고백 이후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면, 그러니까 마음을 담아서 진실로 하면 그 순간 성경은 오늘이 바로 구원받은 날이에요. 이제는 영원토록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너무 기독교의 구원은 좀 뭔가 획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쉬워서 선물로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맡겼다가는 우리가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써봐야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으니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마음이 있는 사람, 믿기를 원하는, 믿을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기도하세요. 나는 죄인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도 이제 주님을 믿겠습니다. 한 뭐 10초 20초 걸리는 거지만, 핵 단추 누르는 거 이거 뭐 한 1초 2초지만 그 결과는 막 수백만이 죽는 것처럼, 이거는 여러분이 한 번 생애 처음으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이 고백으로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 이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쉬운 그 복음이죠. 기쁜 소식. 여러분이 진심으로 한번 나는 죄인인 걸 내가 인정하며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내가 받아들이며 이제 나도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님을 잘 섬기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한번 고백을 하길 바라요. 한 우리 1, 2분만 이런 시간을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친구와 가족의 소개로 온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 함께 영원한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와서 이렇게 교회 온 것 자체도 참으로 큰 은혜인 줄 압니다.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왔사오니 주님 꼭 붙잡아 주시고 눈을 열어 하나님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죄 씻음 받고 우리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